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듯이 세상은 바다의 파도같이 늘 출렁이지만 아버지와 아들들에게는 세상이 발등산같이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의식이 더욱 고양된 의식으로 승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과 관계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22번째 말씀, 제목은 생명의 왕으로 다스리라입니다. 생명의 왕으로 다스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현재 살아있는 나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생 라합도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누구예요? 동일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 근원에서 나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죠. 다만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과 이 비밀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있죠? 모든 사건은 나 한 사람이 겪는 사건과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지구상에 걸어온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모양 저 모양 다르게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영생의 스토리로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생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알았던 인생이 지나가잖아요. 모든 걸 표면으로만 알아요. 육신으로만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벗는 것도 죽음이지만
내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전 의식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이 하나고 죽은 것과 살아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영생으로 깨어나면서부터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소평가된 만큼밖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 의식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본성으로 동력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 뜻은 우리가 신의 본성으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동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분리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함께 동역한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주면은 아들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주라는 겁니다. 주. 그러므로 자신을 세상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힘없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나요? 이런 또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들 보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 다스려요. 그죠?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기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할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 16절 한 절 다시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은 한 범죄한 한 사람 하니까 아담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한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 다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도 밖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에 온 이유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죠. 아니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이름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일까요?
구원자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럼 병에 대해서 구원자는 누구예요? 건강이 아닙니까? 건강. 그죠? 질병에 대한 구원자는 건강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난에 대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네? 부유함이죠. 부자죠. 무질서함에 대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질서죠. 네.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오는 예수가 그걸 다 해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한 구원자는 누가 될까요? 나 자신이 돼요. 나 자신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가난해서 부유해지고 병에서 건강해지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열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럼 나의 열쇠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열쇠?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 생각을 고칠 줄을 몰라요. 내가 생각을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을 버릴 줄을 몰라요. 육신의 기준을 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요? 무질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어디 있는가? 나의 생각이 구원자예요. 나의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근원이 어디예요? 아버지에게서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자이시면서도 내가 구원자예요. 나에 대한 구원자는 나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범죄, 심판, 정죄 이런 게 나오고 또 반대편으로는 선물, 은사, 의로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부류의 상태를 두 가지 마음 또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류로 범죄, 심판, 정죄라고 하는 한쪽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물, 은사, 의로움이 한쪽 마음이 또 있어요. 이걸 의시라고 합시다. 의시. 자, 그러면은 두 부류의 상태를 나눠 보면은 두 가지 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범죄, 심판, 정죄는 어떤 의식인가 하면은 밖의 의식이에요. 육신의 의식이라고요. 범죄, 심판, 정죄는 전부 밖의 거예요. 밖의 거. 그러니까 밖에 어떤 보이는 육신이 감지하는, 육신이 느낌을 갖는, 육신에 일어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밖의 의식이란 말이죠. 밖의 의식이에요. 근데 이 밖의 의식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범죄, 심판, 정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의식은 뭐예요? 선물이다,
은사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밖의 의식, 안의 의식이 있단 말이죠. 밖의 의식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래요. 밖의 의식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 그럼 안의 의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의 마음과 생각이죠. 영의 생각.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면 초월적 의식이에요. 밖의 것은 육신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내 안의 것은 초월적인 의식이에요. 초월적인 의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식. 밖의 것은 예수의 의식이라면 안의 것은 그리스도의 의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셔요.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육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에 속한 밖의 의식, 그것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야. 죽음과 지나가는 것이 똑같다고 그랬죠. 네? 의식이, 첫 번째 의식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의 의식이 지나가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안에 있는 초월적인 의식으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생명,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밖의 의식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이건 방식입니다. 왜? 밖의 의식을 경험해 봐야 안의 의식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밖의 의식으로 네가 경험을 해봤지, 네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런 것들을 너는 다 경험해봐라.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든가? 참된 평강은 없지.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마음을 밖으로 쏟지 말고 내 안으로 해라. 네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고 네가 있어. 너의 참 자아가 있단 말이지. 그걸 네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의식으로 살 때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월적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생명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의 것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평강이 깨져버려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잠재우려면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 또는 내 안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짜 참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이 세상은 환상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환상에 붙잡혀서 네가 이러고 저러고 감정으로 휩쓸려서 살았잖아. 이것을 잠재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원래 본래의 생각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그건 평안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시선을 밖의 것으로 빼앗기잖아요. 온갖 밖의 것, 들려오는 소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밖의 것은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식이 어느 의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 음성,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못 찾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밖에서만 만난 거야. 밖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의식은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는 이 반발력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내 내면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세상을 보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해요? 내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이런데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밖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순종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에 아예 들이란 말이에요. 내 불안했던 마음을 다 들여버려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실제로. 왜? 하나님은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합일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과 합일이 되어야 창조물이 일어나요.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아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세요. 그러면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죠? 자,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성령을 어떻게 성령이라고 표현했는가?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면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내 내면으로 돌려서 아버지를 향한 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 내 영이 또 어떤 영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영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 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나라고 한 거죠. 하나라고. 그래서 그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이루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니라. 그러면 그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강가에 데려가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세례식을 해봐요. 침례식을 해봐요.
그 사람이 뭔가 진리를 알은 게 있는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마음이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창조주를 말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죠. 네, 그게 우리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성령이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온 아버지는 창조주죠. 그런데 나도 창조주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요. 또 아들로 왔는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이죠. 또 성령은 뭐예요? 깨닫게 되었으니까 똑같은 성령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그 이름을 가진 자야, 그런 뜻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자는 네가 그 이름,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라.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의 세례가 일어날 거야. 할례가 일어날 거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깨닫게 하는 영이다. 깨달아졌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선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이죠. 하나의 영이죠.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할 때는 초월적인 의식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의식은 뭘까요? 육신의 의식이죠. 육신의 의식. 이걸 모르고 있으면, 자, 16절 다시 봐요. 또 이 선물은 그랬어요. 이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아진 초의식,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그러죠? 나의 참된 나. 나의 참된 나.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 다음에 범죄한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굴까요? 범죄한 한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그냥 헤이스,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한 사람이라고 붙인 거죠. 하나의 범죄, 이게 뭘까요? 한 범죄는 뭐냐 하면은 나의 밖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 내 초월적인 자아를 찾지 못한 상태, 진짜를 찾지 못하면 밖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범죄. 나타난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평가를 눈으로만 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범죄. 근데 이렇게 나타난 세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범죄한 것이 그 범죄로 끝나요?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발현돼서 나타난 것이 이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 육체이기도 해요. 한 범죄는 하나님의 생각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육을 입었으니 보이는 것으로 왔지요.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나죠, 나. 나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육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의식,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다시 내 안에 있는 초월적인 의식을 찾게 되면 이제 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자기를 찾았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찾았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 겉사람의 의식은 범죄고 속사람의 의식은 평안과 생명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하죠. 이것도 심판은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빼야 돼요. 심판은 한 이거예요. 하나 이거예요. 심판은 하나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은 하나의 한 심판에 이르렀다. 정죄는 한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가 일어난 것은 단 하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뭐냐면은 너는 의식, 초월적 의식에 이르지 못했지. 아직 육신의 의식으로 있잖아. 육신의 의식으로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죄를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깨닫는 게 판결이니까. 깨닫는 것이 심판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심판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깨달아질 때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죄는 육신의 의식으로 있으면 죄구나. 초월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면 죄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걸 안 것이 뭔가 하면 초월적인 의식으로 이미 간 거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죄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갔단 말이에요. 전환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참된 의식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은 아들들, 내 안에 내가 겉의 마음을 잠잠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참 자아에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죄가 없는 것이고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리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지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럼 육신의 죽음은 뭐냐? 그건 육신을 벗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숨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가름하잖아요. 죽었으면 이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되죠. 죽었다 이거죠. 그 의식은 육신의 의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육신의 의식일 뿐이에요. 영은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그냥 하나님과 계속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는 완벽하게 그렇게 일어나요. 육신을 벗으면 육신의 의식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사라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죽은 거니까. 실제로 육신을 벗지 않았어도 육신의 의식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름이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인데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오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르렀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름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몰라요. 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범죄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은사는 뭐냐면은 깨닫게 해주는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범죄가 없으면은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많은 범죄가 있어야 되죠. 많은 범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해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범죄가 뭐냐 이거죠. 이 많은 범죄는 장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크다, 많다, 장자, 죽어야 할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지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범죄라는 것은 다양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거, 장자의 범죄를 의미해요. 그게 뭔가요? 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내가 육신의 의식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요. 그러면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도 범죄했잖아요. 이 나타내면 자신을 안 보이는 자신을 이게 나타내 보이면 이게 범죄라고 그랬죠. 똑같이 우리도 육신을 입는 순간 범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범죄입니다. 큰 거니까 이 겉에 거란 말이에요. 겉에 것을 입는 순간에 범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줘요. 깨닫는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하, 이게 큰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범죄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초월적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그런데 그 상태에서 깨닫고 그런 것들을 범죄라고 했구나, 그것을 죄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에 편입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의식을 허락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다 육신의 의식이 있었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 그걸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초월적인 의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인생살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 자신, 참 자아,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변해야 되죠. 생각이. 이 기준이 변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모든 기준과 관념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했다, 의롭다 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로 하면은 육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은혜를 통해서 초월적 의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생명이 되는 것과 평안에 이를 수 있으려면 내면에 있는 초월적 의식에 이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육신의 의식으로 계속 작동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라니까요. 그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이고 분노이고 화하고 그것은 슬픔이고 그래요. 겉의 것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것은 환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도 같아요. 밖의 것은 환상이야, 환상.
그러니 거기에 왜 네가 휘둘러서 그러냐? 왜 마음 뺏기냐? 이거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평안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되는 이 비결은 마음을 밖을 향하지 않게 하고 안을 향해야 됩니다. 밖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은 항상 중얼거리는 것이고 항상 불만이고 염려고 근심이에요. 이것을 잠재우세요. 잠잠케 하세요.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초월적인 의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이게 방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하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 참 바쁘죠? 그러면 10분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샷타마우스, 샷다를 내려버리세요. 외부와 관계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을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 골방 안에 있는 아버지가 너를 만나줄게.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 아니겠니?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하루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완전 밖의 생각과 완전히 이렇게 단절을 해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7절로 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람 자는 빼세요. 그냥 한 범죄입니다. 하나의 범죄. 그건 뭐냐면 겉의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외적으로 향해 있는 그 육신의 의식, 육신의 마음, 생각, 이것이 범죄라고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초월적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의식으로 사는 것, 이게 범죄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되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것도 사람자 빼요. 사망이 그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이 그 하나를 통해서가 뭐냐면 그 하나는 범죄 하나죠. 육신의 의식이에요. 육신의 의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사망이 왕으로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겉의 의식은 겉의 것을 다스려요. 생각이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의 의식, 겉의 것으로 생각하면 겉의 것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겉의 마음으로 휘둘려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겉의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생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과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상상을 합니다. 누구나 상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겉의 것은 항상. 예? 겉의 마음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뭐예요? 겉의 의식. 이것은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사망. 그 자체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상은 다 죽은 상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상상으로 했지? 그러면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상상을 할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상상을 해야 되겠어요? 전부 긍정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하십시오. 진짜 원하는 거.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행복을 상상을 하세요. 평안하고 싶습니까? 그럼 평안을 상상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사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싶어요? 그럼 건강한 것을 상상하시라고요. 그 상상대로 이루어져요. 일어난다고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면의 초월적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겉의 의식은 항상 불안전하고 근심과 걱정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겉의 것으로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코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을 해버려요. 그냥. 응? 코앞에 무슨 일이 닥치고 있어. 조금 조만간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걸 샤타를 딱 닫으세요. 그 생각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라고요. 생명의 왕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을 누구를 다스리는 거냐면은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초월적인 의식이 육신의 의식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랬을 때 모든 일이 초월적인 생각에서 나온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아버지의 은혜로 깨닫는 선물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니까 존칭어잖아요. 존칭어. 그런데 이 한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이스예요. 그냥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단 하나. 하나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이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속한다 이거예요. 이름은 다르죠. 예수라고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무개 부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내가 영인데 깨닫게 된 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영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구나. 신의 성품을 가졌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 자신도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은 100명,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생명의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아들들은 생명의 왕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왕이에요. 그 왕으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이라고 그랬죠. 왕노릇이.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하는 일이.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다스리는 자. 이 세상 임금, 세상 왕도 대통령도 실제로 보면은 이 세상을 되도록이면 잘 사는 나라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생명인데 생명 안에서 왕이에요. 왕인데 무엇을 다스리는 걸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의식, 신의 성품, 나의 초월적인 자아가 무엇을 다스리는가 하면은 나의 육신의 자아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근심이고 염려니까 그걸 다스려요. 그러면 생명이고 평안일까 아니냐.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항상 속고요. 거기에 휘둘러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 내 속사람이 다스려야 돼. 그러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의식, 육신의 의식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그걸 다스려버려요. 잠잠케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일이 발생 안 하겠죠. 생각이 창조를 하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대로만 창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내가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있는 자죠. 그래서 왕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주예요. 그러나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은 좀 유치한 얘기지만 그냥 집을 한 채 사고 싶지다. 그래서 속 마음에서 우러났다고 쳐요. 그런데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집이 생기는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야 돼요. 알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데 하여간 이미 된 걸로 믿는 거예요. 이미 된 걸로. 아버지한테는 이미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없어서 구하면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가난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가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부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그러면은 부가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되는지는 몰라요. 왜? 그것은 우주가 할 거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진동시켜서 나에게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이 원리를 정말로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죠. 네? 오늘 집에 가서 넘어질지 몰라. 그럼 넘어진다니까요. 나는 항상 건강해. 그럼 항상 건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생명이고 왕이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은 모르게 해요. 왜냐하면은 알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알면은 믿음이 아닌데 이 계산을 투둑해 보잖아요. 사람이 계산을 투둑해서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자기가 전부 다 속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이제 믿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제한을 시킨 거죠.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제한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걸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는 제한된 현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윗 왕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다윗 왕이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에다가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보십시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한 절 일단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다윗은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이 아름답던가요? 돌산투성이고 광야잖아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나마 건물들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도로가 생기고, 그 당시는 허허 벌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죠. 완전히 돌산이고 광야예요. 그걸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보이는 대로만 여기에다가 표현한 게 아닌 거예요. 만물을 볼 때 그 안에 능력과 신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난 다윗이 땅과 하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감탄한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만든 땅을 초월적인 의식으로 보니 너무 아름답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지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울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주의 영광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2절을 읽어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게 천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예? 천국의 아들들. 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주의 대적이 뭔가 하면은 보이는 땅과 하늘이에요. 다윗이 쳐다본 이 땅과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능력과 신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다윗의 영적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나타난 세계잖아요. 나타난 세계. 이것을 나타난 세계를 하나님이 준 이유는 그것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능력과 신성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겉의 것으로 안 보고 안의 것으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으로 보고 있는 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이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의 뭐라고 써?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잖아요. 입에서 권능을 세우셔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 깨달은 백성들은 보복자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그러면 원수들과 보복자가 또 누구예요? 원수들은 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보복자들은 뭐냐면은 육신의 의식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보복을 한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알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가슴 아프게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서슴지 않고 하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찌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 자신도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전쟁이 나겠죠? 근데 우리들이 천국 백성,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깨달은 자, 초월적 의식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렇게 봐야 안 봐요? 아무리 육신의 의식으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력화시켜요. 잠잠하게 만들어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초월식 의식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와 내 생각이 같아졌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찌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내가 육신의 의식으로 되어 있는가? 내 상태에 따라서 나의 주의, 나의 환경이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의식을 내 초월적인 의식이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잠잠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환경도 잠잠해져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발현이 돼서 나타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육체라고도 해요. 이것은 주님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타난 세계란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을 주님의 의식이 발현되어 나타난 하늘과 달과 별이라는 뜻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정말 그 피조물도 아름답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람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다고요. 그랬더니 깨달아졌어요. 깨닫고 보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자기가 인자. 인자가 뭔가 하면은 벤,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 사람이 겉으로는 육체인데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였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이렇게 깨달았다고요. 그랬더니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아들이죠. 그 육체를 입은 아들을 깨닫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나타낸 영광으로 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육신을 입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5절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몸을 입히셨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입고 오는 순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온 순간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좀 못했어요. 기억상실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니까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영화를 같이 나누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육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초월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 육체는 예수요, 그 안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을 읽어요. 6절을. 자,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지금 계속 그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있죠? 그 어린아이의 젖먹이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일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나요? 만물을? 응? 주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실 수가 있나요? 이미 설명은 다 했었죠. 어떻게 다스리나요? 그렇지. 생각을 다스리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초월적인 의식이 내 육신의 의식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상상을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 그것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에너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었어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다윗이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네.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의식은 환난을 창조해요. 환난을 부정적인 걸 창조하고, 초월적 의식, 영의 생각은 평안을 창조해요. 이것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 역시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 왕권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으로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열쇠는 어떤 의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면은 초월적 의식에서 나와야 정말 평안의 창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칩시다.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에너지도 소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겠죠. 그렇죠? 화도 나고 때로는 절망감도 들겠죠. 비싼 핸드폰을 또 사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럴 때 갑자기 기억이 살아났어요.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를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나서 찾았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죠. 바로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의식이 깨어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나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찾은 것과도 같죠. 그것을 초월적 의식을 찾았다. 진짜 나를 찾았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월적 의식을 찾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의식으로 깨어났다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내 초월적인 의식 속에는 이미 있어요, 그게.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하란 말이죠, 상상을. 상상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시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것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황당하죠,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그렇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밖에 없다고 그랬죠. 미래도 없고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자는 없어도 있는 것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풍족하게 돼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뭐냐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병들었다 생각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가난해도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것까지 더 뺏기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 생각이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이죠. 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생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분은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증언을 했다고, 증언. 그러면 실제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그 말씀도 18절 말씀도 의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의식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식에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는 육신의 의식에서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말씀이죠. 18절 다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예요. 한 범죄는 초월적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의식으로 있는 상태죠. 그죠? 육신의 의식으로만 있는 거 이게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 그러니까 많다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많다라고 하면 안 되고 파스는 뭐냐? 모든 것, 전체 또는 만물, 만유 이런 단어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번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같은 단어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아담의 범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죄 있죠. 원죄.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류 모든 사람이 범죄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나요? 틀리나요? 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는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고 말은 하기 싫죠.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교리일 뿐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다 번역을 안 해놓고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애매하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육신의 의식은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들어가야 그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죄인이죠. 병든 자는 병을 깨달아야 병자죠. 그와 같이 여기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범죄자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리 차원에서 깨달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된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또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내 자신이 예수여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그 믿어진 모든 사람, 그 믿어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의로운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한 의로운 행위.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신의 성품을 가진 초월적 의식으로 자각하게 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뭐겠어요, 도대체? 내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죽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의식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내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참 자기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밖의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거 믿어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육신의 생각에 그대로 잡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밖에서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증언한 것과 똑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육체인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 그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의로움이고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세상은 내 생각으로 다스리는데 초월적인 내 자신 속에서 나온 생각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던져졌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이제 왜 살았는가 그걸 좀 보자고요. 그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다리오 왕 바벨론. 그 왕이 총리 셋을 세웠어요. 총리 셋을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일을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로 인해서 일 처리를 제일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이 시기가 났겠죠. 시기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왕에게 왕을 꾀었어요. 꾀어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이게 하달하라고 만드는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왕이 그래, 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잡아서 사형에 처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왕이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그 금계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했죠.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죄로 다니엘이 잡혀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어기를 바위로 다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은 다니엘이 사자에게 죽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왕은. 그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극 중에서는 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죽기를 바라나요? 죽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의식으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기를 바라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을 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미 다니엘은 굴에다가 이제 쳐 넣었어요. 근데 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구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사자는 뭐예요? 뭐의 상징일까요? 사자는 율법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자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 그리고 겉사람의 의식이에요. 육신의 의식이 사자예요. 육신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예요, 사자. 겉사람의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한테 먹힌 거예요. 사자한테 먹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먹히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슨 의식? 그렇지,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자한테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앞으로 나오고 내 육신의 의식이 그리스도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발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져야 그리스도의 의식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요. 사자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게서 의식을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봐요. 자, 그렇게 되면 속사람의 의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에게 구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어요.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왕도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항상 동일하게 으르렁거려요. 세상은 항상 으르렁거려요, 사자로.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어느 방향에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사자는 항상 있어요. 세상도 항상 있듯이 있는데 누가 바뀌면은 사자도 바뀔까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자도 바뀌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까지. 자, 왕은 하나님의 역할을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역할. 근데 아버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니엘은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 왕은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앞에서는 이미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구원했지? 너 살아있지? 이런 얘기죠. 자, 22절을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자가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죠. 상해하지 못한 원인은 뭔가 하면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자가 다니엘을 못 본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봐요. 눈으로 보지만 나의 정체가 뭔지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상하다. 뭔가 책 잡을 게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럴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뭐 하는지 잘 정체를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못 봐요. 우리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에 들어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내가 육신의 의식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까요? 못 봐요. 보면 사자가 당장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굴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는 순간에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먹어치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는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냐고요? 내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내면에. 밖의 것을 보지 마세요. 내 내면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천사가 입을 봉하였기 때문이다. 사자가 다니엘을 못 찾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무죄하다라고 했어요. 무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겉의 것을 안 본다 이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게 죄죠.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 의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세상 사자로 안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지 겉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보아야 되고 세상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를 안 끼친다고. 내가 육신의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도 같고, 내가 아버지 안에 초월적인 의식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면 해를 끼치는 것이고 하나면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23절을 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믿은 거예요. 그 밖의 것을 안 보고 안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기뻐한 이유는 단지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한 말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니엘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한 거죠.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일을 사자와 같이 무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요. 사자에게서 등을 돌려서 내면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사자는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깨닫기 바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자,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는 거죠.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잠깐 왔을 뿐이잖아요. 근데 세상 일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응? 환상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환상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근데 왜 마음 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여기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도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맞다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다, 많은 거, 겉에 거, 크다,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겉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겉사람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서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뭐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또 나 한 사람이 순종, 잘 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었다. 잘 들으니까 나의 겉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겉사람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겉사람이 생긴 것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겉사람이 속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그 겉사람의 마음, 겉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도 나 한 사람이고, 순종해서 의인이 된 사람도 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악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왔다. 율법이 중간에 가입됐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죄는 있었고 보이는 것이 죄니까,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도 깨닫게 되어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왜 중간에 율법이 들어왔느냐 이거죠. 이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이게 뭐라고 했냐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범죄, 이 죄가 뭔지를 더 선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 범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범죄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죄가 밝히 드러나죠. 그러면은 은혜가 더 그만큼 넘치죠.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은혜가 넘친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각자 사람들이 죄는 이런 것이다, 또 선은 이런 것이다, 각자가 만들어낸다고요. 그거 진리입니까? 각자가 다 틀린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명백하게 알려줘서 더 은혜가 넘치도록. 율법을 깨닫고 나면 사랑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사랑을 가진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자가 맞다. 이제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1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의 의식, 이건 세상의 관념과 기준이에요. 육신의 의식은, 육신의 생각, 이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죽은 것으로 왕노릇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것 가지고 왕노릇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죽은 것 가지고 왕노릇을 한 것처럼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에 이르게 해서 그 왕노릇, 겉의 것을 왕노릇, 이 세상을 왕노릇,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의식은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에요. 육신의 의식은. 그런데 이것은 평안이 없음을 이제는 통감을 하죠.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의식으로 살도록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평안을 사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깨닫는 은혜가 오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1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한다는 뜻은 초월적인 의식에 이르렀을 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신의 성품이죠. 그 신의 성품으로 구하는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의식은 뭔가 하면 항상 두 마음이에요. 계산한다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이죠. 그건 육신의 의식이 그렇다 이거고, 초월적인 의식은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미 있다, 이미 구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요. 아버지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밭에다가 씨를 심을 때 열매가 날 거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죠. 이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 구하는 것이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이거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처럼 되는 거죠. 없지만 아직 열매는 안 보이지만 열매가 반드시 있어. 이렇게 믿어야 믿는 대로 받는 거예요. 구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씨를 우리는 뿌려요. 믿음으로 뿌려요. 생각으로 뿌립니다. 마치 생각이 뿌리는 것이에요. 상상이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열리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씨만 심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지 모른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믿기만 해라.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생각은 창조를 만들어요. 자꾸 구하는 것도 의심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똑같은 걸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의심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에서는 일어나는 어떤 원함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된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그것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이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이 내 겉의 마음, 겉의 의식, 육신의 의식을 잠잠하게 하세요. 잠잠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집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을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라라고 명을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실험해 봅시다. 집에 가서. 앞산이든 뒷산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제 목사의 이런 설교를 듣고서 문자적으로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자기 앞산을 향해서 산아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을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는 산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그 속으로 안 믿었다고. 그런데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산이 뭐냐면은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예? 나에게 이 일이 산더미 같이 밀렸어 이런 식으로. 산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이에요.
무거운 짐들이에요.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명하여 바다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사라져라 그런 뜻이죠. 그죠?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사라져라. 질병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업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산을 향해 물러가라고 명령한 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인데 육신의 의식으로 그것을 명하잖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육신의 의식으로 구하는 것은 더 오게 만들어요. 그 나쁜 일이 더 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은 무슨 의식인가 하면은 이걸 평탄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이미 됐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질서가 잡혔다. 이미 병이 나았다. 이미 나에게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외침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초월적 의식에 머무를 때 모든 산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의식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식이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세상도 천국이에요. 그냥 이 지상도 천국이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마음도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 천국,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돼요. 안에도 천국, 밖에도 천국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잖아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근데 이게 받아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받아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뜻은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의식이 아버지와 하나의 의식이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내 안에 아버지와 의식이 같아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걸 찾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내가 영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 또 어렵게 들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다스리기 원하는 대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돼요. 10분이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것을 꼭 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세요. 그러니까 의식이 밖을 향해야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그냥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때부터 만물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물이 아들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나한테 온다고요. 질서를 펼쳐 보인다고요.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잡혀져요. 만물이, 모든 세상 일이. 토부 에클레시아 모든 가족은 생명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육신의 의식을 아버지와 같은 초월적 의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버지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무질서한 산이 질서로 회복되도록 왕권으로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실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